오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오늘 시편 38편은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는 시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큰 의미가 없이 그냥 기념으로 이게 노래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읽어보면 다른 시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기념하는 것은 뭔가가 뭐 내용보다는 기록이 중요하다. 근데 이게 내용이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게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꼭 있으면 좋은 거, 엄청 좋은 거. 그런데 오늘 그걸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주 노하심으로 책망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이 말은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네가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징계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냐, 달게 받으라 이런 소리를 기도하기 전에 벌써 그 소리를 들어서 감히 입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를 못 찾아내는데 그게 원인을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끝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노하시니까 내가 힘들고 분노하시니까 내가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게 기념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지금 노하신 것과 분노하신 것이 나의 고통인데 그거를 표현하기를 화살로 나를 찌르는 거. 화살을 쏘는 것도 아니고 찌르는 거예요. 쏘는 거는 순식간에 딱 맞아보는 그만이지만은 찌르는 거는 괴로워요. 콕콕 찌르는 거.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이 도끼 든 사람하고 바늘 든 사람하고 바늘 든 사람이 이긴다. 장난으로 하겠지만은 그 바늘 든 사람이 도끼 든 사람을 계속 따라가면서 괴롭히고 있다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런 예를 가장 이제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옛날 홍수환 선수가 권투를 참 잘했어요. 아주 챔피언을 따고 또 사실 본인도 교만했죠. 엄청 그랬는데 벨트를 누구한테 뺏기냐면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뭘로 뺏기냐면 이 잽으로 뺏기는 거야. 살짝 때리는 거를 하도 맞으니까 한 차례도 못 때리고 계속 맞으니까 그만 항복하고 벨트를 내주게 되는데 원래는 홍수환이 힘이 세서 KO 그 펀치를 날릴 수 있죠. 그거를 살살 피하면서 살짝 건드리는 게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돼요. 사실은 큰 일 한 건 크게 터뜨렸다 이게 안 돼요. 그냥 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내가 조카를 데리고 있을 때 우린 그거 안 들을 테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내 조카가 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남의 회사 취직하기는 싫습니다. 사업하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가게를 하나 내줬는데 가게가 안 되니까 욕심은 막 나죠. 그러니까 가게 집어넣고 문 닫아놓고 이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거예요. 물건을 사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많이 남죠. 앉아가지고 뭐 수리해줘봐야 뭐 하루 내내 그 얼마 안 되는데 사다가 파는데 또 이제 삼촌한테 와서 자랑하고 내가 돈을 벌었다고 그래요. 전혀 뭐 저는 아닌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대성통곡을 하는데 왜 그러냐, 돈을 뒷주머니 넣는다는데 누가 가지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그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앉혀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일이 있어서 좋은 건데, 물론 뭐 사다가 파는 것도 큰 일이니까 그것도 큰 일이지만 욕심 내지 말고 앉아서 손님 없으면 굶고 그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그게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결국은 이제 문을 닫아버리고 말았는데 우리는 그 큰 일을 놓고 하면 큰 일이 무슨 대단한 것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그 거품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찌른다는 것과 쏘는 것과 그거 갖다 놓고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를 해놓고 엉뚱한 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죠. 화살이 사실은 한 방 맞으면 죽어요. 독화살을 맞거나 불화살을 맞게 되면 죽어버리긴데, 이거는 화살을 가지고 쏘는 게 아니고 자꾸 찌르고 있는, 그렇게 표현을 자세하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주의 손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그냥 패대기 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뭔가 연구해보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하고 그 문제만 해결되면 내 마음이 편할 줄 아는데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자세하게 얘기합니다. 3절 읽어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만신창이가 됐다 이런 말입니다. 살이 성한 곳이 없고 뼈가 평안함이 없다. 그럼 뼈가 쑤시고 살은 화끈거리고 뒤에 나오지만 열이 나가지고 화끈화끈하고 근육이 아프고 이런 걸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 가도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래요? 이 3절에서 왜 그렇다는 건 뒤에 나온가요? 그 진노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진노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분노와 진노가 왜 하나님이 분노와 진노가 있어요? 내 죄 때문에. 근데 죄를 생각 안 하죠. 뭐 그만한 일 가지고 죄라고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한 거는 싹 무시하고 상대방이 말은 죄는 막 이렇게 키우잖아요. 확대하잖아요. 자기 죄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고. 그런데 다윗은 붙들고 앉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뼈와 살이 녹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볼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죄값이 크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넘쳐 무거운 짐같 넘쳐서 이 머리 꼭대기까지 와가지고 넘쳐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감당할 수 있는 죄를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죽기 전까지는 감당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력으로 구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소 잡으면 안 돼요, 양 잡으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다윗은 그래요. 다윗은 모세 율법에는 죄를 싹 잊어버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제물을 드리면 그게 사해진다고 하지만 그거는 철저하게 한 거? 외식하는 거. 진짜 죄를 말하지 않고 겉으로 지은 죄. 남의 소를 훔쳤다든가 남을 상해했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게 희생이 필요한 거지, 마음으로는 전혀 안 그런데 겉으로는 그걸로 일이 해결된 거죠. 그게 모세 율법은 그렇죠. 다윗은 그게 아니고 정말 속에서 나오는 죄가 넘쳐 흘러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소 잡는다고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5절을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시작.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 소이다. 상처가 나서 썩어 악취가 나오는데 우매한 거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근데 성경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성경이니까 그거를 악취가 나는 거하고 관계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속이 썩는 게 우매한 까닭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나면 속이 편안합니까? 안 편안합니까? 편안하고 시원하잖아요. 그는 만병통치약을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무겁게 누르던 것이 그게 없어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우매한 게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아픈 것이 없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게 아니에요. 인상 쓰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표정이 굳어 있고 그러면 그게 악취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알아요. 이게 내가 악취가 나는구나. 제가 혼자 방을 이제 독방이라는 말은 안 쓰지만 혼자 방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가끔 들어와가지고 영감 냄새 나네 이런 소리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신경이 쓰여요. 이게 악취가 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경을 쓰는데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우매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직 깨달음이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다윗은 그 악취가 나는 것이 상처가 골문 그 고름이 우매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고쳐줍니다.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고 향기 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말을 하면 되는데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냄새가 나죠, 입에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옛날부터 심술 냄새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심술 냄새가 뭡니까? 입을 꾹 다물고 말을 안 하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말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가지고 기도하면 우매함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그 기도하는 속에서 응답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그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 안 하면은 알아서 좀 고쳐줄 수 없나요? 안 된다고 했어요. 몰라서 안 고쳐주는 게 아니라 네가 고쳐달라 소리 안 해서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주암산 가서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쉴 새 없이 계속해서 일이 성취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 구원 받았으니까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구원을 확신을 반복하고 확인하고 피곤해서 나 구원 안 받을래요. 그냥 편하게 살다 갈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없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V-Day와 D-Day 사이에 사는 사람. D-Day는 지나가지고 이제 이긴 게 확실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승리의 날까지는 계속해서 잔당들을 소탕해야지 V-Day가 오지. 이제 뭐 이기는 싸움에서 D-Day가 왔으니까 이러고 무기를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숨 넘어가지 깔딱 넘어갈 때 아들 다 모아놓고 너희들은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 안 나와야 돼요. 교회는 뭐 헌금만 갖다 주고 남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참 부끄러운 거죠. 진짜 불쌍한 어른이 있죠. 그거는 뭐 과거에는 장로로 지냈지만은 그렇게 되니까 우리 뭐 반면교사 아닙니까? 아주 훌륭한 교사죠. 그래서 이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 그거를 제사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잘났다 똑똑하다 이러면 그건 제사가 아니고 싫다는 거예요. 소 잡는 거, 네 헌금 많이 낸 거 황소 잡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황소 싫다. 내가 뭐 수양 뭐 이렇게 좋은 거 싫다. 네의 상한 심령이 내가 제사로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갖다가 내놓으면 그 냄새 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해요. 하나님이 원래는 그 어린 양의 그 기름치 이거를 태웠을 때 그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갈 때는 이제 그런 게 조금 줄어들면서 제사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만 어쨌든 그 타는 냄새가 좋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고름이 썩는 거 이거 가져오면 그거를
하나님이 좋아하고 제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도 모르고 차려입고 향수 뿌리고 냄새 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가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속에서는 악취가 나오는데 그 향수 뿌려놓으면 냄새가 이상한 게 향수도 아니고 악취도 아닌 게 막 이상한 게 나와요. 이제 그래서 용서함을 받는 길을 몰라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6절 읽어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 이게 아프니까 이렇게 배를 이렇게 움켜잡고 구부러져 가지고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 다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인상이 찌그러져 가지고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웃나 이러면서 자기는 막 엄청 엄살을 부리는 거죠. 뭐 엄살이 아니라 진짜인데, 진짜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엄살이야. 네가 하나님한테 얘기해라. 그거는 뭐 사람한테 해봐야 소용도 없는 말을 니 그러면 싫어하지. 누가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다. 뭐 심지어는 뭐 며느리 만나가지고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그래도 저쪽 가는데 얘야 불러가지고 내가 허리가 어제 저녁부터 아프다. 아주 뭐 며느리가 인사하고 돌아서 가지고 없으실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언제 부르나 뒷골이 땡기. 부를 때 그럼 뭐 아프다 하는데도 야가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간다 이러면서 잔소리하고 막 이랬는데 참 불쌍한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는데 니 그만큼 살았으면 됐다. 아들 괴롭히지 말고 좀 앓다가 죽어라 이랬는데 그럼 막 야 나 어쩌니 하나도 안 아팠어 이렇게 전화하고 그래야 되지. 아픈 거 자꾸 얘기하면 뭐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들 바쁜데. 성경 속에 그런 이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이라도 앉으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허리가 열이 난다. 내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래 얘기하는데 누구 보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했어. 뭐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이러는데 그걸 애들한테는 안 들려주고 하나님한테 들려줘. 뭐 애들을 과잉 보호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소용이 없어요. 애들한테 그 소리 들려가지고 사이만 나빠지고 더 나빠질 뿐이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이 다윗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남이 볼 때는 반신불수 저 사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 이랬는데 안 죽어요. 안 죽고 80을 넘기더니만 90도 살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요. 60정년 퇴직을 지났지. 30대 만난 사람들 다 죽는지 알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슬픔 중에 다닌다고요? 모르죠. 금방 했는 건 모르죠. 우매하기 때문에. 우매해서 못하는 거예요. 우매하는 거는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묵상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묵상해야 기도하는 거지. 묵상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면 저기 산에 가서 기도한 건 똑같아요.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릴 때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자꾸 강조하니까 집사님들이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자꾸 우리 기독교가 90%였는데 지금 30%밖에 안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라. 성경 말씀 속에 진짜 기독교인은 다 망한 것 같은데 그 밑에 씨가 하나 남아가지고 나중에 살려준다. 아주 엎어지게 만들지 않는다. 시대지. 그래서 그거를 외치면서 다 죽어도 한 사람 살린다는데 그게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옆에 사람이 님만 예수 잘 믿나? 하나님이 어디 가고 다 죽이고 님만 살리되나? 그래도 그 소리 듣지 말고 내가 그 남은 한 사람이 씨앗이 되게 해달라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니더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한 사람을 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아픈 게 사라져 버려요. 악취도 안 나요. 뭐, 그래요. 그래서 반신불수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엄청 위로를 주는 거죠. 8절 읽어볼까요?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니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였나이다.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픈 소리 나오는 거예요. 낑낑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마음이 불안해서 한숨 쉬고, 옛날 어른 앞에서 한숨 쉬면 막 야단쳤어요. 왜 그렇게 야단치는지 몰라요. 특히 며느리가 한숨 쉬면요 대노합니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셨다가 눈치 이래 보고 싹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뭐 우리는 아들인데도 뭐 한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막 큰 소리를 막 한숨 푹푹 쉽니다. 근데 딴 사람 한번, 우리 아들이나 딸이 한숨 쉬면 듣기 싫어요. 듣기 싫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하지는 않고 한참 있다가,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우리가 한숨 쉬면 되게 뭐라 했는데 이거 끝났죠. 그래 얘기해 참 멋있게 한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 입에는 맨날 내때 뭐 라떼 세상인가 뭐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상종을 안 해요. 될 수 있으면. 누구하고 상종해요? 하나님하고. 여기 보세요. 참 희한한 말을 해요. 거기 9절 읽어볼까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감추이지 않아야 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쌍 얘기해야 돼. 쌍 얘기. 그 얘기하고 감추이지 않는다는 뜻은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 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죽이든지 살린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 얘기잖아요.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얘기했고, 내가 뭐가 힘들다는 걸 다 얘기했으니까 나의 탄식이 주 앞에서 하나도 감춰진 게 없습니다. 나 지금 힘듭니다. 알아서 해주세요. 믿고 맡깁니다. 주님은 미시파트의 하나님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피동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가가지고 이제부터 일하면 잘 되겠지 그러고 일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거예요. 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느껴야 돼. 힘이 갑자기 탁 주어지는 거예요. 요즘 운동기구 중에서 하도 발굽혀펴기 안 하니까 발굽혀펴기 하면 자동으로 힘 안 드는 발굽혀펴기 스프링이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놨는데, 그 운동 됩니까? 안 되지. 차라리 뭐 그냥 하다가 치우는 게 낫지. 돈만 주고 쓰지도 안 하고 저 옆에 걸어놨다가 나중에 누가 오면 선물해 부르고 이런데, 그게 그냥 도와주는 거, 하나님이 딱 도와줄 때 그게 배가 되는 거죠. 대충 쐈는데 정확하게 맞는다든가, 칼을 한번 휘둘렸는데 두 사람 죽는다든가,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지금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굶기든지 살리든지 뭐 더 아프게 해가지고 막 가게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내가 아픈데도 안 들여다봐서 그렇다, 막 이러면 막 그만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후끈후끈 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감당을 못해요. 안 돼요. 이 9절이 아주 통째로 하나님께 맡기는 말씀입니다. 9절 한번 읽고 10절 다시 읽어봅니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네, 이거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긴다는 거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숨기는 건 아니지만은 입으로 얘기하지 않고 입으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입으로 꼭 얘기해. 그 다윗처럼 노래해야 돼.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얼마나 빨리요? 모르겠습니다. 이러지만 사실은 빛의 속도로 데려주십니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제는 막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탄식을 다 맡깁니다. 호흡이 할딱할딱 죽어가려고 할딱거리고 있어요. 개나 뭐 짐승이 죽는 거 보면 아무 힘 뭐라 해도 움직이지도 안 하고 그냥 숨만 팔딱팔딱 이는 거예요. 맥박도 빨라지는 거예요. 맥박도 빨라지고, 그런 내가 지금 완전히 가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는 캄캄해가지고 누가 왔는지도 모르겠고 안 보입니다.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완전히 떠나면 죽은 거예요. 눈을 까뒤집어 보고 동공이 허염은 이건 죽은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내가 벌써 눈이 힘이 해가지고 누가 와도 못 알아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내가 우매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11절에는 더 심하게 얘기하는데 모두 대적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바세바 아닙니까?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상처가 났는데 저 영감이 이제 오래 못 산다. 그 가까이 가지 마라. 그 혼자 이렇게 독방에 놔뒀어요. 근데 부하들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여자를 하나 얻어줬는데 동침치 아니하였더라 이러더라고요. 이 다윗이 그 사랑하는 자도 지금 자기가 힘들어하니까 가까이 안 옵니다. 내 친구들은 누굽니까? 다윗의 친구 이러면은 요나단이 생각나는데 사울의 아들. 근데 이때는 늙어가지고 아마 요나단은 요절했잖아요. 그 저기 이 왕 되기 전에 벌써 그 벳산에서 그냥 목이 걸려버렸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절친도 내가 아프다 하면 안 옵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오늘 술 한잔 살게 옵니다. 아프던 애도 뭐 목발 짚고 와가지고 네가 잘 됐다 내가 누워있을 수도 없고 왔다 이러면서 한잔 먹고 가는데, 근데 내가 병들었다 이러면은 야 나도 아프다 뭐 이러면서 안 옵니다. 멀리 합니다. 내 친척들은 뭐예요? 이 요압은 생질이잖아요. 제일 밑에 그 요압이잖아요. 요압 장군이잖아요. 야 이게 다윗이 병들면 우리 빨리 체인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만 그 밑에 그 반역하는 편에 섰다가 죽어버렸잖아요. 그 뿔을 잡고 있는 놈을 끄집어내가지고 죽여버렸잖아요. 솔로몬이. 맨 처음에는 뭐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뭐 원샷도 하고 뭐 그랬는데 아프고 나니까 막 전부 멀리 가버린 거예요. 그게 뭐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니까 뭐 자기 자신도 대적이죠. 뭐 사실 자기 참나와 거짓나가 들어있어서 내 자신 스스로하고도 싸워야 되죠. 그건 진짜 나는 괴롭고 거짓 나는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죄지어. 내 눈빛을 보고 내 마음을 보고. 그런데 12절 읽어봅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그냥 뭐 멀리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 가까운 사람은 도와줄 줄 알았는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더 멀리 가버리고 오히려 그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누군지 몰라요. 제가 누군지 모르는데 자기 생명을 찾고 자기를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는 순간 사라져 버려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딱 서서 하나님 말씀 꽉 잡고 있으면 그렇게 멀리 갔던 사람들도 옆에 와 있는데 그때 그 사람은 맞는데 분명히 맞는데 대적이 아니에요. 대적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을 봤다면 내가 선에 속하면 대적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우리 묵상했잖아요. 했지요? 찾아봐라. 없다. 이거.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만사 오케이인데 자꾸 대적 손가락질 하는데 그게 네 문제다. 네가 하나님 편에 서면 대적은 없다. 그럼 내 속에 들어있는 사탄도 싹 사라지고 마지막 원수인 죽음도 나를 두려워하게 못하고 당당하게 서면서 너희들은 죽지만 나는 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미쳤다 이러지만은 본인은 그 죽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13절 읽어볼게요. 나는 못 듣는 자 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 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고. 최진실이는 댓글 달린 거를 일일이 답하고 내가 안 그랬다, 니 지금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 계속 했는데 점점 더 불 붙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불이 잘 안 탈 때 이렇게 기름을 부으면은 홀홀 타는 것처럼 진실이가 대답을 하니까 이건 정말 진실로 말하는데 이러니까 그러니까 가짜지, 니가 진실이냐 막 이러면서 하는데 감당 못하고 에이 안 되겠다 갚으려잖아요. 근데 진실법을 만들어도 그런 일이 생겨요. 최진실법을 만들어도 그 댓글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안 돼요. SNS에 올라온 거 아주 길을 막아버리고 보지를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덮어놔야 돼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다윗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난 뭐 댓글도 안 달아주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35장 11절에 보면 35편 11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내가 모르는 것을 와가지고 질문합니다. 내보다 더 잘 알아요. 그 일에 대해서. 네가 언제 그 사람들 만나서 모함했지? 이런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래도 안 돼요. 날짜가 있고 그 기록 다 있잖아요. 나는 그 말을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그게 폰에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때 통화할 때 이렇게 했다. 와, 농담도 못해요. 그게 다 나와가지고 그걸 질문하는데 기가 막히죠. 근데 나는 입을 할 말이 없죠. 반박할 말이 없어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래서 못 듣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고 내가 입을 열어서 대답을 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절대로 안 끝나죠. 다윗이 아닙니까? 다윗 1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주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나는 대답을 못하지만 주님 한번 대답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죽을 지경이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이거 주님 대답해 주세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한테 되는 거 기가 차죠. 기가 차요. 우리 애가 와가지고 다른 친구들한테 혼나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른 아버지 같으면 그 바보 같은 게 대답도 하나 못하나 대들어가지고 얘기해야지. 안 되면 무릎 떴든지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는 좋지 않습니다. 우리 내 옆에서 근무하던 그분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그 아들이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자꾸 괴롭힌대요. 그래 자기가 가르쳐 줬대. 손을 요렇게 잡고 꿀밤을 만들어 가지고 세게 때려. 이렇게 가르쳐 줬대요. 아, 내가 그 소리 듣고 와, 답 없는 소리 하네. 야, 이거 지금 큰일 났다. 우리 기독교인이 그걸 보면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세게 때리면 겁내기는 겁내서 다시는 안 달려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결코 불안하고 또 괴롭힐까봐 걱정되고 그게 계속 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근데 기독교인은 얻어맞아야 되고 찌질해야 되고 예수님 닮아서 욕먹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가르쳐주면 아가 이상하다고 정신과 의사는 교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헷갈리죠. 우리가 참 하나님 말씀 안 붙들고 있으면 뭐 의사 말을 들어도 헷갈리고 친구 동료 얘기 들어도 헷갈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들으면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끝까지 얻어맞고 그리고 질질 울고 그래. 그러면은 그 사람이 지쳐가지고 안 할 때까지 해라. 아, 그게 아버지로서 할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 얘기했는데 이 애가 얻어맞고 와가지고 아버지 내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가 못 들었습니다. 근데 나 괴로워 죽겠어요. 아버지 대답해 주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버지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 얘기해놓고 아버지가 책임 안 지면 어떡해요? 주먹질하라 했는 거는 대답 안 해도 돼요. 그건 뭐 안 해도 되지만 네가 얻어맞는 자가 이긴 자다. 그랬으면 아버지가 대답해 줘야죠.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니. 내가 얻어맞는 것은 아버지가 하라 해서 할 수 있지만 나를 때리고 낳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폼 잡을까요? 내 입안에서 내보다 더 나은 놈 있으면 나와. 그런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결해 주세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하고도 싶은데 아버지 내가 그냥 놔두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뻐할까. 때린 사람이 기뻐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럼 답이 바로 나와요. 바로 17절 읽어봅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늘 마음이 이 근심이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답을 달라고. 하나님 답 달라고 내가 얘기하는 게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근심하고 넘어지고 18절에 뭐라 했어요?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며. 그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잖아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더니 이런 슬픈 일이 생기네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 답을 줬다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답이 이제 나와요. 19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번개 같은 속도로 대답을 해줬는데 길게 읽고 오래 묵상하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그렇지 실제로 이 답은 바로 나온 거예요. 19절입니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이게 이제 하나님에게서부터 받은 답을 자기 입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수가 활발하고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는 거지만은 그러나 네가 자세히 생각해봐라. 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얻어맞느냐? 네가 선을 따르다가 얻어맞은 거 아니냐? 그러면 그건 내가 책임지는 거다. 확실하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못해서 맞는 거는 나한테 얘기할 필요 없고 네가 잘못 안 했는데도 맞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네는 슬퍼하거나 근심하거나 뭐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말을 안 했을 때는 계속 두려워했는데 이 말을 하자마자 하나님이 딱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그래서 너는 선을 대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선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고 견디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리지 않으신다. 예, 버리지 않는다고 그랬나요? 21절. 낙심하지 않으면 예. 그래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아야지. 내 예수 믿다가 안 믿었으면 저거 그냥 안 놔둘 텐데 예수 믿다가 내가 숱하게 속 썩는다 이러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나갔지 이러면서 가가지고 이러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죠. 믿었던 사람은 그래 안 합니다.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그래서 선을 따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 가르침을 따르는. 그래서 의인은 고독해요? 고독하지 않아요? 고독해요. 성도는 고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에요. 성도 자체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게. 그래서 21절에 마지막으로 답은 20절, 19절, 20절에서 답을 얻었지만은 21절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예, 읽어봅니다. 21절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그 얘기를 합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함께 동행하소서. 그렇게 말을 할 때 우리는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내 있는 얘기 다 했고 내가 걱정스러운 대적까지도 다 얘기했으면 이제는 대적이 나를 치는 것은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대적은 하나도 없고, 대적이 하나도 없으면 어디예요 거기가? 천국.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이 땅을 천국을 이 땅으로 끌고 온다 이런데, 끌고 오는 기술을 여기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끌고 오는 기술. 그게 오늘 마무리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중심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제사로 받으신다? 상한 심령을 제사로 받으신다. 교회 가서 폼 재려고 하지 마세요. 폼 재려고 하지 말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우매한 제사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우매한 제사는 안 받아요. 고통스럽다고 와가지고 말하자마자 우매가 뭘로 바뀌어요? 지혜로 바뀌어버려요.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죄가 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우매한 것이 지혜로 바뀌는, 순식간에 바뀌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하니까 나가 의인인가 이랬다가 악인을 막 설명할 때 나는 그럼 또 악인인가 이런데, 그게가 엄청 이쪽으로, 어떤 사람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 이랬는데, 그게 하나님을 안 바라다 보면 악인이고, 하나님을 바라다 보면 악인인데도 담장 위에 올라서 담장 밖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담장 위에 가는 사람이 편안하게 묵상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늘 묵상해야지. 담장 위를 걸어가면서 항상 언제든지 담장 밖으로 떨어진다. 그래야지. 딴 데 보고 있으면 교도소 안으로 떨어져.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아무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가는, 그 길을 가는, 도를 찾은 그런 멋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8편을 주면서 이 속에서 내가 참 선한 줄 알았는데 악한 사람이었고, 내 배우자, 내 자녀는 내 편인 줄 알았는데 다윗은 전부 멀리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도, 친척도, 친구도 다 멀리하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을 입으로 토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